사실 이 말씀은 2주 전에 간략하게 제가 말씀을 전하기는 했는데요. 너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왜 교회는 여전히 이 세상에 남아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까요? 세상 밖으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세상으로 부르신다면 그 이유, 그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복받아서 이제는 이 세상에서 문제 없이 잘 사는 것이 목적이라면 차라리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복으로 가득한 하늘나라에서 살게 하시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요? 두말할 필요도 없이 하늘나라에서 사는 것이 좋지요. 여러분 표정이 아닌 것 같아요. 이럴 때 아멘이 크게 나와야 되는 겁니다. 네, 하늘나라 가는 게 좋지요. 네, 여전히 가기 싫은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목적은 과연 무엇입니까? 삶의 문제를 세상 사람들보다 더 잘 해결하고 이 세상을 편하게 살기 위해서는 분명 아닐 겁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아주 명확하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십니다.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이를 위하여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말일까요? 이것은 무엇을 가리키지요? 바로 앞에 19절과 20절에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그 앞에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는 것,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은 이유, 목적이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축복받는 것을 최고의 복음으로 여기는 우리에게 참 낯설게 느껴지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교회사를 살펴보면 이 말씀은 결코 낯선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교회에 아주 큰 영향을 끼쳤던 말씀입니다. 토마스 아켄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기독교의 대표적인 신앙 고전이 있는데요. 이 책의 주제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찰스 쉘던의 In His Steps,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고요. 우리나라에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제목으로 번역되었던 책 역시 이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옳은 일을 하다가 당하는 무고한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참 충격적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이런저런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우리는 세상에서 당하는 여러 문제들을 해결해 주는 곳이 교회라고 기대하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제 더 이상은 억울한 일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혹시 당하면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말끔히 해결해 주시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기도의 응답 아닙니까? 아니, 선을 행함으로, 그러니까 잘못한 게 없는데 고난을 받고 참는 것이,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라니, 이게 도대체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인 겁니까? 이 말씀은 베드로전서에서 가장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이 아닐까 싶어요. 그런데요, 이 말씀이 베드로전서에서 가장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 비추어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세상에서 불의한 일을 당하고 고통을 겪으면서도 그것을 참아내는 일은 혹시 우리에게 주어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일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교회로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실 때 이러한 일이 반드시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하나님께 호소하지요. 하나님, 도대체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합니까?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러십니까? 그런데요, 본문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실 거예요. 바로 그것이 내가 너를 부른 이유다. 이를 위하여 내가 너를 불렀다. 여러분은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 정상일 겁니다. 사실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는 사도 베드로도 이걸 이해하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셨을 때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누가 대답했지요? 베드로가 대답했지요. 너무 정확한 대답이었어요. 예수님도 그 답을 들으시고 흡족해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런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그 고백 그대로 내가 그리스도로서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너희를 위하여 고난받고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말씀하셨을 때 무슨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시느냐고, 절대로 그런 일이 주님께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예수님을 붙들고 거칠게 항변했던 사람 역시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바로 그 말씀, 그가 이전에 예수님께 들었지만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던 주님의 그 말씀을 흩어진 교회들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베드로는 예수님의 고난의 의미에 대해서 분명하게 깨달았던 거지요. 우리 중에 누구라도 그럴 겁니다. 특별히 오늘 교회에게 21절 말씀은 너무 낯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물질의 축복을 주시겠다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답답하게 하는 그 문제들 그거 다 풀어주시겠다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에게 못되게 굴었던 사람들 하나님이 나서셔서 벌 주시겠다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불의한 일로 고난을 받게 하시기 위함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이 세상에 증거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교회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물음에 대해서 이 땅에서 정의를 구현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정의를 구현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 아니라 단순히 정의를 구현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훨씬 더 그 이상을 해야 한다는 거지요. 교회가 궁극적으로 싸우는 것은 불의한 세상이 아닙니다. 교회의 문제는 이 세상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이 악을 어떻게 상대해야 하는가예요. 그리고 그에 대해서 주님은 한마디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은혜를 드러내야 한다. 그런데 은혜를 드러내는 일은 언제나 고난을 수반해요. 희생이나 억울함을 수반합니다.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아니라 부당하게 고난을 당하면서도 그것을 악으로 갚지 않는 거예요. 부당함을 악으로 갚지 않음으로써 그 부당함을 그대로 부당함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뭔 말인지 모르겠다 싶은 표정이시네요. 네. 근데 제가 생각해도 제 설명이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5장 3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5장 38절 시작.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아멘. 출애굽기 21장 24절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 그러니까 똑같이 갚아줘라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다른 사람의 생명을 내 생명처럼 존중해야 한다는 말씀이고, 피해에 대하여 보상을 받을 때 반드시 지켜야 하는 형평성의 원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다치게 한 상대방의 눈은 내 눈이 귀한 것만큼 그렇게 귀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아울러서 내가 눈을 다쳤는데 그래서 상대방의 생명까지 빼앗는 식의 과도한 보복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노예가 많았던 고대 근동의 당시 사회를 생각하면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의 존엄함을 선포하시는 놀라운 은혜임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시대에 이 구약의 율법들이 사람은 당하면 몇 배로 갚아주고 싶거든요. 그런 인간의 마음을 정당하게 해주는 다양한 해석들을 통해서 여러 방식으로 남용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문제를 다루시면서 가장 먼저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고 하셔요. 악한 자에게 똑같이 악한 방법으로 맞서지 말라는 겁니다. 보복이라는 주제는 같지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해결 방식은 전혀 달라요. 단지 율법의 생명 존중과 형평성의 원리가 아니라 그것을 훨씬 뛰어넘는 다른 원리가 적용됨을 우리가 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을 대하시면서 생각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예수님이시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 모르셔. 내가 억울한 일을 어떻게 당하는지 우리 예수님이 모르셔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지,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당한 모든 억울함을 다 합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당하셨던 억울함에 비할 바가 아니지요.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부당하게 고난을 겪으셨던 분이 우리 예수님이셔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제 곧 주님을 붙잡아서 불의한 재판을 거쳐 끝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대하시는 예수님 자신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악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셨고 어떻게 이기셨는지를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악한 자에 대해서 그와 똑같이 악한 방식으로 맞서지 않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악에게 승리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제 39절로 42절까지 네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 방식은 하나같이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피해를 입은 그가 주도권을 가지고 비폭력적이지만 오히려 더 강력하게 대응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3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라. 악한 일을, 억울한 일을, 불의한 일을 당했는데 단지 당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른 뺨을 맞을 때 그는 왼뺨을 내밀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누군가의 뺨을 때리면, 옆 사람을 때리지는 마시고요, 한번 해보세요. 뺨을 때리면 그 사람이 어느 쪽 뺨을 맞을까요? 네? 여러분이 오른손으로 뺨을 때리면 맞는 사람은 왼쪽 뺨을 맞겠죠? 근데 오늘 예수님은 너희의 오른 뺨을 맞으면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이 왼손잡이셨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네, 여기서 오른 뺨을 맞는 경우는 손등으로 때리는 거예요. 네. 그런데 당시 유대 사회에서 손등으로 상대방의 뺨을 이렇게 때리는 건 상대방을 아주 심하게 모욕하는 것이었다고 그래요. 그렇게 모욕적인 일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죠. 어떻게 하라고요? 왼뺨도 내밀라고. 여러분이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제가 미리 말씀드립니다. 저는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유튜브에 이런 영상이 있더라고요. 잠깐 보실까요? God loves you. You blessed me here on this cheek. Bless me on this cheek. Bless me right here. Bless me right here. Pain is okay. I take the pain for you. I take the pain for you. It's okay. I don't believe. Well, God believes in you. God believes in you. God believes in you. God knows that you're a good man. I don't know what happened in your life, that you don't have God in your life, but you need to put God back in your life. I've been put here for a reason, and it's for you. My grandfather, the one that raised me, just passed away. I
so much shit in my life. What are you gonna do? I lost a loved one too. We all lose people. That's what life's about. Your sins are casted away, all right? We all make sins, okay? But you're forgiven. And God is with you. It's okay. It's okay. That's from love. You know? Don't be sorry. Bring God into your life. Can we do that? Guys, can we come over here and pray over here, please? Come over here. Come over here, guys. Don't be sorry, all right? God is in your life, yeah? May God bless. What's your name, sir? What's your name? Josh. May God bless Josh. 그러니까 오른뺨을 때려서 상대방에게 모욕감을 주었는데 이 사람이 왼뺨을 내밀면 그러면 당황스럽고 고민에 빠지게 되는 건 바로 뺨을 때린 사람입니다. 이제 그가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왼뺨도 칠 것인지 이미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지. 결국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악에게 대항하는 길은 피해자가 주도권을 잃지 않으면서 동시에 가해자의 불의함을 폭로하는 방식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두 사람 모두 그 인격의 존귀함을 유지하고 회복할 수 있는 거죠. 4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마찬가지로 누구에게 억울한 송사를 당해서 속옷을 빼앗기게 되었을 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팔레스타인의 작은 마을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예루살렘과 같이 큰 도시도 다르지 않을 겁니다. 어떤 사람이 입고 있는 옷밖에는 남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무자비하게 재판을 걸어서 그 속옷까지 빼앗으려고 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내 속옷까지 누군가가 뺏으려고 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님은 겉옷까지 가지게 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뭐가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은 벌거벗은 몸이 되겠지요. 시골 마을이든 대도시든 동족을, 형제와 자매를 빚 때문에 그렇게 만든 것을 보면 그 악한 사람은 비난을 면치 못할 겁니다. 그의 무자비함과 불의함이 폭로되는 그 부끄러움은 겉옷까지 다 주고 벌거벗은 몸이 된 피해자의 부끄러움에 비할 바가 아닌 거예요. 41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당시 로마의 군인들은 무작위로 식민지 백성들을 데려다가 일을 시킬 수 있었어요. 강제로 오리를 짐을 지워서 끌고 갔을 때 그 군인도 사람이라면 양심에 불편함이 있겠지요. 그런데 이 사람이 심리까지 동행하겠다고 기꺼이 자원하는 거예요. 그 순간 그들은 단지 노동력을 착취하는 지배자와 시키면 할 수밖에 없는 피식민지 백성의 관계를 넘어서게 됩니다. 짐을 다시 받아서 돌려보내야 할지 고맙다 하고 계속 일을 시킬지 고민하게 되는 쪽은 강제로 일을 시킨 가해자입니다. 오리를 더 가겠다고 말함으로써 그 피해자는 스스로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유지하면서 가해자 속에 있는 그 일그러진 인간성마저 일깨우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종합적으로 42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구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당하고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너그럽게 넉넉하게 관대하게 나누고 베풀고 희생하는 삶을 살아가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부당하게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면 이것이 아름답다고 하셨는데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통해서 그 부당함을 부당함으로 드러나게 함으로써 가해자가 인간성을 회복하게 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피해자가 가해자의 악에 악으로 맞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참음으로, 오히려 사랑함으로 그 악을 악으로 드러내고 그 악을 완전히 소멸시키는 방식, 모두 다 회복될 수 있는 길이 어떤 길인지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바로 그 방식으로 악에 대해서 승리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는 이것이 전혀 낯선 부르심이 아님을 우리에게 증명하지요. 예수님이 먼저 이 길을 가셨다는 겁니다. 정확하게 이러한 길의 본을 남기셨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지요. 여기서 본은 어린 아이들이 글자를 배울 때 글자 하나하나를 따라 쓸 수 있도록 만든 교본 같은 것을 의미해요. 교회는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남기신 그 한 걸음 한 걸음의 발자취를 마치 어린아이가 글자를 배우면서 똑같이 따라 쓰는 것처럼 그렇게 따라가야 한다는 겁니다. 2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거짓도 없으시며. 그는 죄가 없으시다가 아니라 그는 죄를 짓지 않으셨다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본래 죄가 없으신 분임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부당하게 고난을 겪으셨지만 결코 죄를 짓지 않으셨음을 강조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에게 부당하게 불의하게 행하는 자들을 다 쓸어버리실 수 있으셨던 분이에요.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그러니까 주님은 이 땅에서 가지셨던 온전한 자유를 참되게 사용하신 거예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오늘 교회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유케 되었으니 그 자유 속에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생각을 거슬러 싸우는 죄된 정욕에 휘둘리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시고 종의 모습으로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은 절대로 자동적으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나의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시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라고 3번이나 그 땀방울이 핏방울과 같이 되어 땅에 떨어질 만큼 기도하셨어요. 그리고는 그 길을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주님의 본을 따라가는 우리도 그렇게 물러섬 없이 처절하게 주님이 가신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만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23절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이 말씀에서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맡기셨다 하는 이 말씀들은요, 문법적으로 보면 한 번 그렇게 하셨다는 말씀이 아니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그렇게 하셨음을 말씀하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내가 옳다는 것을, 내가 정당함을 증명하고 싶어요. 나를 향한 거짓 증거와 모욕적인 언사를 들으면 가만히 있을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러한 일과 그에 대처하시는 것에 익숙하셨어요. 주님은 이 땅에서 사시는 동안에 수없이 불의하게, 부당하게 모욕을 받으셨고 고난을 겪으셨어요. 그런데 그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한 번도 악을 악으로 이기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으심은 주님의 그러한 삶의 절정이었던 겁니다. 이제 우리가 이 길을 실제로 따라간다면 그런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의 강력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교회가 세상 한복판에서 가야 하는 길에 놓여져 있는 이정표예요. 내가 가야 할 길로 잘 가고 있는지를 살피려면 중간중간에 놓여 있는 그 표지판들을 잘 확인해야 하겠지요. 그런데 오늘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싸우고
다투고 서로 멱살을 잡고 세상 법원으로 달려가고 있는지요?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장차 천사들과 이 세상을 심판할 성도들이 도리어 자신들에게 판단을 받아야 하는 그 세상 앞에 나아가서 심판을 자청하는 일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런 어리석음에 빠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6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뭐라고 하죠? 아니요. 결코 불의한 일을 당할 수 없지요. 억울합니다. 주님, 제가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고 왜 이런 말을 들어야 하고 왜 내가 손해봐야 합니까? 그렇게 대답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 아픈 걸 잘 참아요. 네. 웬만큼 아파서는 아프다고 말도 잘 안 해요. 그런데요, 억울한 건 못 참아요. 그래서 내가 옳다는 것을, 내가 틀리지 않다는 것을 어떻게든지 확인하려고 하죠. 증명하려고 해요. 그런데 그런 저의 모습은 오늘 세상 법정으로 달려가서 누가 옳은지 판단받아 보자고 하는 교회의 모습은 명백하게 우리 예수님이 남기신 본을 벗어나서 딴 길로 가고 있는 겁니다. 교통 표지판이 가리키는 길이 아니라 다른 길로 차를 몰고 가면 그 결과가 어떠할지는 불을 보듯 뻔하지요. 설령 세상 재판에서 승리한다 할지라도 세상은 그런 교회를 우습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이 세상에 정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지요. 그런 우리 앞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를 보이셨다면 우리는 다 심판받아 멸망했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패역한 우리에게 은혜를 보이셨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자비를, 하나님의 긍휼을 보이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은혜를 먼저 경험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된 우리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를 보이는 사람들로 하루하루를 살아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것은 아주 단순하고 너무 당연한 해결책이지만 오늘 교회들이 잘 하지 않는 해법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을 나를 위한 것이라고는 생각하지만 그 고난과 죽으심의 십자가가 동시에 우리가 따라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하는 것에는 주저합니다. 그런데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신 길이지만 동시에 내가 또한 하나님께로 이를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 둘은 서로 분리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의 길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오신 길이라고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길은 하나이고 예수님은 우리가 이 길 외에, 십자가 외에 다른 방식으로는 하나님 아버지께 이를 수 없다고, 오직 예수님만이 이 세상에서 교회가 반드시 쫓아가야 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힘드시지요? 억울하시지요? 못 참겠지요? 그런 여러분의 마음을 우리 주님이 다 아십니다.
그러니까 주님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을 생각함으로 여러분이 참으시면, 끝까지 견디시면,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그런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다시 회복시키실 겁니다. 새롭게 마주하는 한 주간 우리 함께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갑시다. 너그럽게 관대함으로, 알아요, 여러분이 잘못하지 않았다는 거. 그럼에도 여러분이 먼저 용서하고, 무례하게 모욕적으로 내 오른뺨을 치는 그에게 왼뺨도 돌려대며, 그러한 관대함으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보여주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